모두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모두 큰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2절입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모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주일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영상으로든
또 마음으로든 저희와 함께 하고 있을 청년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 또한 언젠가 이 자리에 나와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서늘해지는 이 일교차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청년부 형제 자매들과 목사님을 지켜주셔 건강에 아무 문제 없고 잘 이 환절기를 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이제 꽃가루가 날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러지나 여러 가지 병에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 아무 이상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매일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속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하여 주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를 통해 저희가 신앙적으로 변화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봄이 다가오고 날씨가 변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또 다가오는 많은 교회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행사들을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내려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회장님, 여기 불을 좀 켜주세요. 네. 빛노야, 예배 중이야. 들어오면 안 돼.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이잠이 어디 갔어? 회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하 형제 기도처럼 한절기다 보니 또 이제 봄이 시작되는 상황이다 보니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알러지 같은 것들로 또 고생하는 또 많은 성도님들, 또 청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형여나 또 건강 가운데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다면 하루빨리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훌훌 털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의 의미 다 아시죠?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종려주일이냐? 입성주일 이러면 되는데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뭘 들고 흔들었죠? 네, 종려나무까지. 네,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죠? 세 글자. 그렇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쳐서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또 바닥에는 이렇게 옷을 깔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심을 환영하는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자, 보통 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나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에서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중고등부에서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귀 새끼라는 제목으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제목이 좀 충격적이죠? 나귀 새끼. 아무튼 그럼 청년부에서 안 했으니까 할 거 그랬나? 아무튼 자, 이 나귀에 대한 설교를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제가 긴가민가해서 그러니까 원고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서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좀 다른 부분을 나귀가 아니라 좀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나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나귀는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짐승이 나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나귀를 타신 겁니다. 왜 집중하지 않았냐? 당시의 왕들이나 장군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뭘 탔는지 아십니까? 백마나 흑마를 탔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런 아주 멋진 백마, 흑마, 윤기가 잘잘잘 흐르죠. 저런 걸 왕이나 장군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흑마나 백마 저런 말들을 탔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나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여워요, 그죠? 귀엽죠? 아유, 깜찍하고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아주 귀여운 나귀. 저런 나귀를 누가 주목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품없는 자를 섬기러 오신, 그래서 나귀를 택한 거다, 이런 말씀들을 종려주일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뭘 주목하고 싶느냐? 나귀를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뒷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뒷모습이 언급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지나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가실 때 처음부터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처음엔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걸어가시다가 한 2km 정도 앞에서 이제 그때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배려가 깊으신 것 같아. 아까 그 귀엽고 깜찍한 그 나귀가 처음부터 타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걸어가시다가 중간에 한 2km 정도부터 저 나귀를 타셨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시기 전에 걸어가실 때에 대한 묘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이제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인상적인 상황 하나를 묘사를 합니다. 굉장히 뭔가 한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 보겠습니다. 뭐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 자막에도 있으니까, 어차피 다시 또 마태복음 돌아와야 돼서 자막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 혹시 안 넣어놨나요, 제가? 진짜? 이걸 안 넣어놨다고요? 이 귀한 중요한 말씀을?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다음 마가복음 10장 32절. 있죠? 왜 거짓말 하세요? 그렇지, 이걸 내가 안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조영재. 자, 10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그들이 뭐예요? 제자들 앞에 지금 서서 가신대요. 그러니까 앞서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까요? 뒷모습.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한 가지 이 행동을 묘사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봤더라. 요게 말씀이 있으니까, 봤더라라는 말씀은 없지만 가시는데 왜 봤다라고 여기냐면, 이 제자들이 뒷모습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놀랐대요. 그들이 놀라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또 하나 있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랬대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게 되는 말씀인데, 이 묵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은혜가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앞서 가시는 예수님이 설마 뒤를 이렇게 걸어가시지 않았겠죠. 이렇게 약수터 이런 것처럼 이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예수님의 뒷모습이 어땠길래, 어떤 뒷모습이셨길래 제자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뭐 이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의 차이를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앞모습은 우리가 항상 봅니다. 자주 봅니다. 매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한 번씩 봅니다. 거울을 자주 봐요. 거울 왕자예요. 그러니까 거울 통해서 내 앞모습을 항상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잘 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 뒷모습은 정확하게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어느 정도는 한번 이렇게 뒷모습 비춰볼 수는 있죠. 뭐 옷을 입거나 뭐 머리를 꾸미거나 할 때는 뒤에 좀 괜찮은가? 문제 없나라고 잠깐은 볼 수 있지만 내 뒷모습을 계속 체크를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뒷모습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의 뒷면을 못 보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달의 뒷면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앞면만 우리는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달을 가지 않는 이상 평생 달을 가서도 뒷모습을 보기 쉽지 않죠. 뒷모습, 그러니까 평생 볼 수 없는 게 달의 뒷모습인데, 어쩌면 내 뒷모습도 잘 못 보고 산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의 차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앞모습은 치장할 수 있습니다.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모습은 치장하기 어렵습니다. 화장을 통해서 우리가 잡티를 감추고요, 주름도 감춥니다. 그래서 화장을 통해서 분장이 아니라 변장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변장하는 청년들 있죠? 네, 변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모습은 늘 치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남자들도 많이 변장을 하고 또 치장하고 하는 남자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감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프지만 억지 웃음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앞모습에서 너무 슬프지만 슬프지 않게 티를 내려고 억지 웃음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하지만 억지로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척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밀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그리고 치장할 수 있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죠. 충분히 컨트롤을 앞모습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감추기가 쉽지 않고 컨트롤할 수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남이섬 미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남이섬 미션,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남이섬 미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10가지 미션 중에 논란이 된 미션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공작새 미션입니다. 공작새 미션. 공작새도 없는데 말이야, 어떻게 공작새하고 사진을 찍냐고.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비난과 비판을 저에게 침을 튀겨가며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 이 미션을 넣냐면 1년 전에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앉아있던 카페에 혹시 저희 그 누구죠? 그 조가 저희 앉아있는 카페에 들어왔으면 제가 그 통창으로 되어 있는 카페에서 작년 혼자 외롭게 쓸쓸히 혼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놀아주지 않고 뭐 같이 뭐 하자 뭐 아무도 혼자, 그래서 쓸쓸하게 통창에, 왜냐면 제가 왜 통창에 앉았겠어요? 나 보라 이거거든요. 나 좀 데려가라. 근데 통창에 앉아있는데 진짜 앞에 공작새 2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막 이게 그 꼬리를 막 팔랑말랑 막, 그래서 오, 공작새가 있네. 그래서 공작새 미션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다고 해가지고 넣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공작새를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공작새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 한 작년이었나 그 공작새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거길 간 적이 있는데, 보통은 공작새가 그 장 안에 있잖아요. 새장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새장이 없어요. 한 공간에 공작새하고 같이 있는데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수십 마리가 있습니다. 되게 약간 무서워요. 공작새가 막 앞에 돌아다녀요. 근데 그 앞에서 그 공작새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제가 누굽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가만히 안 있죠.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공작새를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저 공작새가 지금 꼬리 펴고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입니다. 오. 네. 돌아요. 네, 아내 목소리가 살짝 들었죠? 네, 같이 아내랑 같이 이제 보다가 공작새를 찍었는데, 저게 수컷입니다. 수컷이 저렇게 아름다운 꽁지를 이제 활짝 펴는 게 수컷인데, 왜 폈는지 아세요? 암컷 유인하려고, 암컷에게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공작새 꽁지를 확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수컷 앞에서 한 바퀴를 돈대요. 그 장면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다음 영상. 네, 저렇게 암컷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렇게. 아내 목소리예요. 나와 왜 거기 왜? 네.
거예요, 저렇게. 그 아까 암컷이 있는데 암컷 이렇게 돌았는데 암컷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망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집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막 달려들진 않을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저 모습, 겉으로 보는 모습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저 화려함 뒤에 공작새 뒷모습은 어떨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까지만 돌았어. 저기까지만. 완벽히 돌면 저거 무조건 찍어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까지만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뒷모습을 못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최선이었어요. 옆에 공작새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 앞에서만 이렇게 찍었는데 아무튼 저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작새 뒷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공작새의 뒷모습이 어떨까 봤더니 흉측합니다.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치부인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차마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서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앞모습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보는 제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항상 뒤쪽에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진실이 항상 뒤쪽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릴 수 있고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은 거짓말을 못해요. 정확한 예가 누구냐? 트랜스젠더들. 이 정확합니다. 앞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처럼 꾸미고 남자임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모습, 등 쪽에 있는 견갑골, 떡대라고 하죠. 떡대는 도저히 숨길 수 없어요. 나 남자야 라는 사실을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겉모습으로는 저 여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뒷모습 보면 어깨 넓은 거 보면 남자인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남자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이 앞모습보다는 더 많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의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버지들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뒷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앞에서는 괜찮아. 남자답게 내가 아빠인데 난 괜찮지. 다 좋아.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 지쳐 있어 보이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죠. 그러니까 가장의 그런 짊어진 삶의 무게가 저 사진을 보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뒷모습이 앞모습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의 뒷모습은 도대체 어떠셨길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어땠다고요? 놀랐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거를 느꼈을까요? 앞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뒷모습이 어땠길래 제자들은 그토록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자, 이유는 가장 쉬운 이유, 가장 확실한 이유는 이거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뒷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고 두려웠을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이유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어디로 올라가고 계시는 길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뭐 지시러 올라가고 계시죠? 그렇죠. 뭐 지시러?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는 길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정확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뒷모습,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그 뒷모습, 사명을 감당하시러 가시는 그 뒷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바로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사명을 생각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자막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항상 사명을 생각하셨어요. 늘 사명을 생각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그렇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늘 항상 걸으셨던 거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난 어디든 간다. 그 길을 항상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금 말씀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시고 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항상 사명의 길로 그렇게 걸어 다니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모습이요?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의 뒷모습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죠? 결박될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방금 말씀하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걸 알면서도 귀한 사명의 길이 나에게 있기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정확하게 닮은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를 보세요. 왕비였지만 왕이 에스더를 찾은 지 되게 오래예요. 그러니까 왕의 부름을 받은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르드게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요. 에스더 4장 볼까요?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에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그 규례,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왕에게 가겠다.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죽을지 모르지만 내 사명이 이거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에스더의 뒷모습 역시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뒷모습도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에스더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뒷모습도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각자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각자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맡겨진 일들 다 감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뒷모습도 예수님 닮은 그런 아름다운 뒷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가는 뒷모습, 벗어난 모습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면요, 심지어는 추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각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가정을 버린다면, 자식을 버린다면 그 뒷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추하죠. 왜 추해요? 그 부모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갓난 아이를 막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자들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멋있습니까? 추하죠.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 부모로서의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사명이 있고 예배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벗어난다면, 이탈한다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고 예배자로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 절대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모습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못 믿는 표정인데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뒷모습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 잘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길 바라요. 어떤 사명? 헌신의 사명, 봉사의 사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드리는 자의 사명.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뒷모습이 바로 그 사명 감당하는 뒷모습입니다.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수 중에 시와 그림이 있습니다. 시와 그림 중에 나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너무나 딱 맞는 그런 가사가 있어서 우리 잠시 너무 길어요. 잠깐만 듣고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졸릴 것 같아요. 찬양이 너무 잔잔해서 가사처럼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예수님 뒷모습 보이길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보다 앞에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그러니까 리드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 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과 나란히 걸어갔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뒷모습을 팔로우들에게 노출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리더는 항상 뒤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뒷모습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더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 부리더들 잘 들으시길 바라요. 또 혹시라도 직장에서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리더는요, 자기의 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리더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떤 월등함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리더는 앞에 서 있고 앞서가고 그 뒤에 이제 팔로우들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홀로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등 뒷모습을 항상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 앞서가고 있다 보니 리더는 항상 외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항상 외로워요. 그리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더는 오해받기 쉽습니다. 왜냐? 리더는요, 앞에 가기 때문에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뒤에 따라오는 자들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보고 있는 것을 팔로우들은 나중에 보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단순한 차이로 오해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먼저 보고 먼저 봤어요. 그리고 팔로우들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오해입니까? 리더가 왜 저러지? 리더 왜 저러지? 꼭 저래야 하나? 왜?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먼저 보고 있는 걸 알려주다 보니 팔로워들은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저래야 되나? 왜 저럴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불평도 하게 되고 비난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외로운 자리에 있고요. 오해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를 한번 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욕먹습니까? 말단 사원이 제일 많이 욕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제일 욕 많이 먹어요. 사장님 나빠요 이거잖아요. 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 담당 목사가 제일 비판받기 쉽습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이 제일 욕먹기 쉽다는 거죠.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리더들, 또 셀 리더들, 우리 부리더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더의 자리가 아이고 뭐 인원도 얼마 안 되는 거 뭐 그 리더 뭐 얼마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은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우리 팔로우들 청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외롭습니다. 예를 들면 어딜 가서 이제 자리를 딱 앉으려고 하면 저 앉는 게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꺼려지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앉으면 어디를 앉을까를 고민하는 게 보여요. 한 2칸 정도 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과 심리 상태가 갈등하는 그 심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티 안 난다고 하지만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뭐 어디를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저도 같이 끼고 싶죠. 저도 마음은 청년이니까 같이 함께하고 싶죠. 근데 분명히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하기에 주저하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안 그래요? 아니요. 제 자리 돼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먼저 여러분들보다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먼저 여러분들보다 앞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앞으로 행할 일들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보고 먼저 걸어가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뒤에서 따라와주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도 생기고 아유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오해도 생기고 불평도 생깁니다. 아 꼭 저래야 되나? 불평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냐? 리더는 항상 뒷모습을 노출하면서 걸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등은 어떤 곳이에요? 취약한 곳이죠. 무방비 상태. 그래서 등을 노출하며 걸어가는 리더들의 등을 두드려줄 수 있는 팔로우가 있고요. 안아주는 팔로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가락질하고 노출된 등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팔로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등을 쓰다듬어주고 두드려줄 수 있는 팔로우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등에 칼을 꽂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팔로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놀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다음 단락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0절부터 눈으로 쭉 보십시오.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내가 오른쪽에 뭐 네가 왼쪽에 뭐 서로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고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지네들이 더 잘났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다 자빠져 잤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잡히시니까 이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는 팔로우들이에요. 심지어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팔로우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등 뒤에 완전히 진짜 칼을 꽂아버리는 그런 팔로우였습니다. 슬프죠.
자, 모세를 보십시오. 팔로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공격해요.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일로 데려와 뭐 출애굽시켰냐 막 계속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죠. 그러니까 이런 팔로우들과 함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이 영혼들,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팔로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팔로우가 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힘을 주는 그런 팔로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예수님을 걱정시키는 그런 팔로우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팔로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회장님도 있고 또 우리 리더, 부리더님들, 이 영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아시겠죠? 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보면 힘이 쫙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면 힘이 샘솟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회장님 정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회장 역할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린 놈이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회장님의 등을 두드려 줄 수 있고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대로 형제 또 새로운 리더가 되는데 리더도 못 해본 놈이 이러면서 면박하지 마시고 또 우리 리더들, 부리더들 힘이 되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에너지가 되어지는 그런 팔로우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아빠에게 불평 좀 그만하세요. 엄마만 좋아하지 마세요. 아빠도 좀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직장에서 제발 상사욕, 사장님 욕 그만하시고, 그 자리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좋은 팔로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 나귀 타시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가셨다고요?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왜요? 어떤 길이니까? 사명 감당하는 길이니까. 사명 감당하는 길을 걸어갈 때 놀랍고 두려워하는 그런 멋진 뒷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뒷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 걸어갔던 바울의 뒷모습, 에스더의 뒷모습 예수님 닮았잖아요. 우리도 닮을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팔로우들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팔로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음,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뒷모습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갔던 바울의 뒷모습처럼, 에스더의 뒷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맡긴 자리에서 우리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뒷모습, 헌신의 사명, 봉사의 사명,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길 원하고, 또 리더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또 리더들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예수님의 뒷모습을 담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월 이제 슬기로운 예배 생활 캠페인 마지막입니다. 필사 다음 주에 마감을 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그래서 필사 완료하신 우리 청년들은 리더들에게 필사 노트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필사에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멋진 또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난 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종료의 주일이니까 내일부터 고난 주간 시작이 되는데 사경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 있고요.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하시는데 사경회 함께하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사경회 관계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 물론 여러분들 아무도 없지만 혹시라도 이번 주에 내가 가야지 하고 혹시라도 결단한 청년들이 있다면 다음 주로 미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있으니까 물론 아무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결단한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광고에 실어드렸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그대로 여기서 본당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후 2시에 부활주일 예배가 있고요. 다만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고요. 성찬식이 오랜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 섬기시는 청년들은 일부 예배 꼭 참석하셔서 온라인으로 드리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성찬식 참석해 주시고 우리 사역하지 않는 청년들은 2부 예배 때 성찬식 하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 하시고 우리 부활절 예배 청년부 예배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있고요. 그리고 셀 나눔 후에 우리 임원 리더 원래회 있고 리더 나눔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권하영 이제 4월 2일 생일인데 예배 후에 생일 축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박세종 청년 드렸고요. 11조 김현서 청년 드렸습니다.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감사헌금 이은지 청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느끼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시험을 지혜와 인내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감당케 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고 멸망당하여 마땅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 그 예수님의 뒷모습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도 예수님의 뒷모습과 같이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뭐 감사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들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이 청년들의 이 드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역사를 행하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드린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한 주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일주일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의 늘 삶이 우리도 그래야겠지만 일주일 고난주간의 삶을 더욱더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서 울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승리를 선포하며 샬롬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뒷모습과 같이 멋진 그런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며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보여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